오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그래서 에레미야는 두루마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에레미야에게 일러준 모든 말씀을 서기관 바룩을 통해서 한 말씀도 빠지지 않고 다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에레미야가 지금 갇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기록된 말씀을 직접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한 바룩에게 네가 이 말씀을 들고 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룩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낭독했습니다. 성전에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 말씀에 충격을 받고 그 소문은 고관들의 귀에도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고관들이 그 말씀을 읽어준 바룩을 불러다가 네가 성전에서 읽어준 말씀을 지금 우리 앞에서도 또 읽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룩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읽어줍니다. 고관들도 이 말씀을 듣고 또 충격에 빠집니다. 이 말씀을 우리만 듣고 그냥 지나쳐서는 곤란하겠다. 그래서 그 말씀 다시 왕에게 건의하여 왕이시여 왕도 이 기록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받아다가 서기관들이 왕 앞에서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태도가 가히 폐륜이고 충격적입니다. 21절로 23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기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서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편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기를 모두 태웠더라. 아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왕이 그 말씀을 읽으면 읽는 족족 칼을 가져다가 베어서 자기 앞에 있는 화로에 던져버립니다. 주변의 고관들이 왕이시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말려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베어서 모두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도대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불태워 버렸을까요? 유다 말기 역사를 보면은 이 여호야김은 애굽 이집트가 세운 왕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이 말씀이 귀에 거슬렸고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 마음에 찔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귀에 단말, 아첨하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러 태워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러 태운다고 죽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 때부터 역사상 가장 많은 박해를 받은 책이 성경입니다. 로마는 큰 핍박이 있을 때 항상 성경을 불살랐습니다. 종교개혁으로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되고 평신도들이 그 성경을 읽게 되자 중세 가톨릭 교회는 성직자의 보물이 평신도들의 장난감이 되었다 분노하며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려는 이단과 사이비 철학자들이 방송을 타고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학교와 캠퍼스에서 불경과 코란 그리고 몰몬경은 공격을 받은 적이 없는데 왜 이토록 성경만 공격을 당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경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만이 인간의 죄를 지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만이 지옥의 권세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수많은 공격과 핍박으로부터 살아남았습니다. 성경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책을 읽고 감동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진리와 생명을 찾았습니다. 말씀 앞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다는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왕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한 상태였습니다. 9절 보십시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나라가 위기 상황에 빠져 있었고, 그래서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온 나라는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로부터 구원해 줄 하나님 말씀을 불에 태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밥 굶고 떼쓰는 것이 금식입니까? 아닙니다. 참된 금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이 성이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모두가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 말씀 앞에 금식하며 엎드렸던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려두시고 살펴주시고 그들에게 내리라 했던 재앙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참된 금식입니다. 하지만 여호야김은 행위로서는 금식을 하고 있는데 그 내면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불태워 버리는 어리석고 미련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의 심령을 찌르면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칼로 말씀을 자르고 불을 태워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금이 되어서 우리를 수술하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다가 혹은 설교를 듣다 보면 마음에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가 있지요. 이때 말씀의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 책을 읽을 때는 내가 책을 읽지만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말씀이 내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읽음으로써 바로 잡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악하고 어두운 생각, 더러운 육신의 욕망, 간사한 유혹은 암세포와 같기 때문에 일단 우리 안에 침투하면 속속히 번져나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과 욕망이 진실인 것처럼 믿게 하고 행동하게 합니다. 그게 빠지면은 빠져나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암세포와 같은 어두운 생각 검색하고 도려냅니다. 진실된 것과 거짓을 구분하고 그리고 거짓을 잘라냅니다. 말씀 앞에 울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 붙들고 새롭게 살아가려고 우리를 고치려고 애쓰고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하면은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과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말씀에 굶지 말고 말씀 앞에 늘 진실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이 나의 발의 등이요 나의 길에 빛이 되는 오늘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 앞에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 면도칼로 자르고 불에 태우는 극악한 죄를 짓고 멸망의 길로 추락하는 여호야김 왕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시어 죽은 것 같은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꿈도 비전도 능력도 없는 우리 자녀들 비전의 자녀로 거듭나며 회생 불가능할 것 같은 우리 가정 경제와 우리 기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어
살아나는 역사, 부흥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 듣고 순종하고 말씀으로 치유받고 고침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